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 그 심리와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며칠 전에 제 조카 결혼식이 있어서 제가 대구를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대구는 벌써 개나리, 진달래, 벚꽃이 활짝 폈더군요. 벚꽃은 이미 바람이 불 때마다 하얗게 춤을 추며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벌써 이렇게 따뜻한 봄이 되었구나 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양동으로 돌아오는 길에 휴게소에 잠깐 들렀는데 그 휴게소에는 소나무로 조림을 해놓은 소나무 숲이 있었습니다. 아주 크고 멋진 소나무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는데요. 이 옮겨놓은 소나무들이 쓰러지지 않도록 6개 내지는 8개 정도의 강목을 버팀목으로 세워 놓았습니다. 소나무가 쓰러지지 않도록 버팀목을 세우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다가 문득 복혁원 시인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 복혁원 시인이 쓴 버팀목이라는 시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버팀목, 복혁원. 태풍에 쓰러진 나무를 고쳐 심고 강목으로 버팀목을 세웠습니다. 산 나무가 죽은 나무에 기대어 섰습니다. 그렇듯 얼마나 죽음에 빚진 채 삶은 싹이 트고 다시 잔뿌리를 내립니다. 꽃을 피우고 꽃잎 몇 개 뿌려주기도 하지만 버팀목은 이었고 사가 없어지고 큰 바람이 불어와도 나무는 더 이상 눕지 않습니다. 이제는 사라진 것이 나무를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허위허위 길 가다가 만져보면 죽은 아버지가 버팀목으로 만져지고 사라진 이웃들도 만져집니다. 언젠가 누군가의 버팀목이 되기 위하여 나는 오늘도 싹 틔우고 꽃 피우며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태풍에 쓰러진 나무는 그래도 살아있는 나무이고 이 나무를 다시 세워서 버티게 하기 위해 버팀목으로 세우는 강목들은 이미 죽은 나무죠. 근데 가만히 보면 살아있는 나무가 죽은 나무에 기대어서 그 생명을 연장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나중에는 사가 없어질 이 죽은 나무가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나무가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며 살아가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시인이 가만히 자기 삶을 돌아보니까 자기 삶에도 이런 버팀목들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이미 돌아가신 아버지, 이미 내 곁에 사라진 이웃들, 그 모든 사람들이 버팀목이 되어서 오늘 내가 여기에 있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나도 누군가의 버팀목이 되기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싹을 피워야 되고 꽃을 피우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버팀목. 이 버팀목이라는 것은 나무가 쓰러지지 않도록 지지해주는 지지목, 내지는 지지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이것도 외부의 힘이나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맞서서 싸울 수 있도록 사람이나 사물을 지지해주고 받쳐주는 그런 것들을 가리켜서 비유적으로 버팀목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버팀목들이 있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떤 버팀목들이 있어서 여기 오늘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겁니까? 그리고 이제 여러분은 누군가의 버팀목이 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비록 죽은 나무가 되더라도 산 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깊이 자리를 잡을 때까지 그래요.
내가 사가 없어질 때까지 지지해주고 버텨주는 버팀목. 여러분은 오늘 누군가의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버팀목이라고 하면 저는 가장 먼저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생각이 납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 저 골고다 언덕 위에 우뚝 솟은 십자가, 그 죽은 나무 하나가 살아있는 주님을 힘겹게 버티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다시 우리의 버팀목이 되기 위해 그 참혹한 죽음의 길을 걷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사가 없어질 때까지, 사라진 것들로 인하여 다시 만져질 때까지 주님은 우리 인생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십니다. 마가복음 15장 25절에 의하면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시간은 금요일 오전 9시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지 3시간이 지나서 정오, 즉 낮 12시가 되자 갑자기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게 되었죠. 이 사실을 오늘 본문 3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3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여기서 제6시라는 말은 오늘날로 말하면 정오 12시를, 낮 12시를 가리키는 말이죠. 중동지방에서 햇빛이 가장 강렬하게 내리쬐을 때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이 장렬한 떼약볕 아래 허덕일 때이죠. 그런데 제6시가 되자 갑자기 온 세상이 캄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소낙비가 내릴 때 먹구름이 몰려오는 그런 정도가 아니었어요. 그야말로 홍수가 나면 온 지면이 물에 잠기는 것처럼 짙은 어둠의 홍수가 밀려와서 온 땅이 그 어둠에 잠겨버린 거죠. 이 어둠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성경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이 3번에 걸쳐서 예언했던 것처럼 인자가 사람들에게 능력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라는 예언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이제 성부 하나님께서 이 불의한 자들의 악의에 찬 눈초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어둠에 숨겨준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거부하고 능욕하는 자들이 이제는 영원히 어둠 속에 갇히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죠. 다시 말해서 온 땅에 덮인 이 어둠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강력한 증거이며, 그래서 주님의 죽음은 종말론적이고 우주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둠은 하나님께서 저 옛날 애굽 땅에 내리시던 10가지 재앙 중에서 9번째 재앙에 해당되는 흑암의 재앙을 생각나게 해줍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늘 향해서 손을 내밀자 애굽 온 땅에 흑암이 임했는데요. 사람이 손으로 더듬어야 어디가 어디인지 알 수 있을 만큼 앞뒤를 구분할 수 없는 그런 흑암이었습니다. 이 흑암이 무려 3일 동안이나 지속이 되었죠. 그리고 저 옛날 애굽에 3일 동안 칠흑 같은 흑암이 임한 이후 약 1500년 뒤에 유대 땅 예루살렘에 성문밭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해골의 모양으로 생긴 골고다 언덕 위에 십자가의 버팀목을 세워놓고 그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찾아오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저무지한 사람들이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제6시 낮 12시부터 제9시 오후 3시까지 무려 3시간 동안 온 세상이 짙은 어둠에 잠겼습니다. 사람들이 손으로 더듬어야 할 만큼 캄캄한 어둠이었습니다. 햇빛이 가장 밝아야 될 시간에 찾아온 짙은 어둠.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저 옛날 애굽에서 일어났던 것 같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여서 일으키신 초자연적인 현상이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완전한 어둠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나요? 가끔씩 금은밤이 오면 어둡기는 하죠. 그러나 우리 주변에 전기불도 있고 가로등도 있다 보니까 우리가 완전한 어둠을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금은밤이 온다 해도 하늘에 별빛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어둠을 경험하기 참 어려운데 저는 완전한 어둠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군대를 다녀와서 다시 장신대에 복학하기 전에 한 3개월 정도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학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학습지 회사에 들어가서 제가 3개월 동안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그때 서울에 머무를 장소가 없으니까 이 회사의 창고, 지하 창고에서요. 지하 창고에 딸린 방에서 제가 3개월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 지하 창고는 단 1%의 햇빛도 들어오질 않아요. 그게 들어가 있으면 낮인지 밤인지 이게 12시인지 아니면 뭐 저녁이 됐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완전한 어둠이에요. 동서남북도 알 수가 없고 앞뒤도 분간할 수가 없는 정말 완전한 어둠이죠. 그렇다고 불을 켜놓으면 잠을 할 수가 없어요. 불빛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때 콘센트에 꽂으면은 희미하게 불이 뒤에서 들어오는 십자가, 나무로 된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불을 꽂아놓고 그 십자가를, 그 작은 십자가, 그 십자가의 불빛을 버팀목으로 삼고 제가 3개월을 지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둠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정말 완벽하리라 생각될 만큼의 어둠이, 캄캄한 어둠이 우리 삶에 임할 때가 있어요. 앞뒤를 구분할 수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어둠이 찾아올 때가 있죠. 어디가 벽인지 어디가 길인지 그리고 어디가 출구인지 어디가 문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둠 속에 있으면 두렵습니다. 어둠에 갇혀서 헤어나오지 못할까봐, 이 어둠이 나를 질식시킬까봐 두려움과 공포가 찾아오는 것이죠. 그리고 어둠은 때때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슬픔을 함께 동반하며 찾아오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둠 속에 갇혔다는 것은 세상과 분리되었다는 것이죠.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는 것이죠. 때로는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깊은 늪에 빠졌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대낮에, 환한 대낮에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깊은 어둠 속에서 홀로 슬퍼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온 땅에 시륵 같은 완전한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주님은 이 어둠 속에서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이 어둠을 견디셨습니다. 어둠을 뚫고 나가셨습니다. 어둠 속에서 온전히 침묵하시면서 두려움과 슬픔 그리고 사망의 세력과 맞서 싸우셨던 것이죠. 그리고 오후 3시가 되었을 무렵 주님 크게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우리 본문 34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3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를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다. 아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참 당혹스러움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이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는 것인가요? 여러분,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저 참혹한 십자가 위에서 울부짖으며 죽임을 당하는 것인가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여러분, 주님이 완전한 어둠 속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외치셨던 것은 주님이 단순히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탄식하고 울부짖는 내용이 아닙니다. 또한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나 극심하기 때문에 터져나온 비명소리도 아닙니다. 견딜 수 없는 아픔으로 인해 자기를 버린 세상을 원망하는 소리도 아니고 자신을 외면한 사람들을 향한 원망으로 외치는 분노의 함성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의 말씀에는 보다 더 많은 의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이 말씀이 구약성경 시편 22편 1절을 인용한 말씀이라고 하죠. 다윗이 지은 시편 22편을 읽어보면, 특별히 1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처럼 시편 22편 1절에 나오는 말씀과 오늘 십자가상에서 외친 주님의 말씀은 동일합니다. 일치합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시편 22편을 암송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봅니다. 근데 왜 1절만 있느냐? 1절만 적어놔도 그 당시 사람들은 다 주님이 시편 22편을 암송했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물론 오늘날에는 이게 무슨 말씀인가 우리가 그렇게 오해도 하고 당혹스러워하지만, 옛날 그 당시 사람들은 지면으로 시편 20편을 다 적어놓지 않았고 1절만 적어놔도 주님이 저 참혹한 십자가에서 그 고통 가운데서 시편 22편을 암송하셨구나 라는 것을 다 알았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시편 22편을 읽어보면 처음에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탄식으로 시작을 하지만 후반부로 가서 마지막 부분에 가면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끝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이시리로다. 이처럼 주님은 십자가의 그 완전한 어둠 속에서도,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주님에게 예언된 구약의 말씀을 마지막 본신 힘을 다해 마지막 남은 생명의 불꽃을 쏟아부으며 시편 22편을 암송하셨던 겁니다. 의식이 가물해진 그 삶의 마지막 순간에도 주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 이 땅에서 주님이 이루어야 될 사명의 끈을 끝까지 놓치지 않으셨던 것이죠.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분당 지구촌 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이동원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동원 목사님이 미국 트리니티 신학대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트리니티 신학대학교에서 신학생들에게 구약 신학을 가르치던 교수님이 한 분 계셨는데요. 어느 날 이 교수님이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식불명의 상태, 코마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듣고 신학교 교수들과
학생들 대표들이 이 교수님을 병문안 가게 되었죠. 그런데 그날 병문안을 갔던 교수님들과 학생 대표들은 평생 잊지 못할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교통사고로 혼수 상태에 빠진 교수님이 계속해서 입으로 뭔가를 중얼중얼 거리더래요. 그래서 병실에 찾아갔던 교수들과 학생들이 다 침묵하면서 도대체 혼수 상태에서 이 교수가 뭐라고 말을 하고 있나 가만히 들어봤대요. 영어도 아닙니다. 보통은 우리나라 말도 아니겠죠, 당연히. 그렇다고 해서 스페인어나 독일어도 아니에요. 이상한 말을 계속 중얼거리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봤더니 이 구약학 교수님이 시편 23편을 히브리어로 암송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아무런 의식이 없는 혼수 상태에서 교수님이 시편 23편을 암송하고 있었던 거예요. 평생에 그분의 마음에 뭐가 있었는지, 그분이 어떤 말씀을 담고 살아왔는지, 그분이 의식이 없는 상태에도 그거를 보여주더라는 것이죠. 이처럼 교수님에게는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버팀목이 되었던 거예요.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부족함이 없고, 인생의 버팀목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이 믿음으로 교수님이 살았던 거죠. 이처럼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그 마지막 순간에 시편 22편을 암송하셨습니다. 죽어가는 그 마지막 순간에도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와 관련된 말씀을 암송하셨던 거죠. 온 일을 대신하여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심판을 받는 그 자리에서도 철저하게 주님은 절대 순종과 절대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래 마침내 주님은 주님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계획을 온전히 이루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지요. 주님은 우리 인생의 완전한 버팀목이 되기 위하여서 저 장막한 십자가 위에서 저 캄캄한 어둠 속에서 부활과 생명의 빛을 향해 한 걸음씩 뜨겁뜨겁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인생의 버팀목으로 삼고 살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은 어떤 버팀목이 있어서 여기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까? 우리 주님의 십자가, 저 골고다 언덕 위의 십자가, 완전한 어둠을 뚫고 한 줄기 찬란한 빛으로 다가오는 주님의 십자가, 이 십자가가 우리 인생의 버팀목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이 세상 그 누구보다 가장 확실한, 가장 든든하고 변함이 없는 버팀목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도 누군가의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자꾸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기대려고만 하십니까? 이제 우리 스스로가 굳게 서서 누군가에게 버팀목이 되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록 내가 죽은 나무가 되더라도 내가 버팀목이 되어줌으로 말미암아
내 주변의 사람들이 참 뿌리를 내리고 또 그 뿌리를 깊이 내려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록 나는 사가 없어질지라도 끝까지 지지해주고 끝까지 버텨주는 든든한 버팀목, 견고한 버팀목, 확실한 버팀목, 이제 누군가의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2000년 전 십자가 위에서 남기신 주님의 음성이 오늘도 생생하게 들려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저 참혹한 십자가 위에서 저 완전한 어둠 속에서 철저하게 버림을 받고 외면을 받아야 했던 주님, 주님의 그 고통, 주님의 그 피 흘리심, 주님의 그 아픔이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 인생에 흔들리지 않는 버팀목이 되기 위해 주님은 골고다 언덕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이처럼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은 우리, 이제 우리가 누군가의 버팀목이 되어줘야 될 차례입니다. 비록 약하고 보잘것없지만, 비록 사가서 없어질 존재에 불과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지지해주고 끝까지 버텨줌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인해 주변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우리로 인해 주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 차례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게 하옵소서. 내가 죽어 흔들리고 연약한 영혼들을 세워줄 수 있다면 이 길을 외면하지 말고 이제는 걷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길이 생명의 길이요, 이 길이 영생의 길이요, 이 길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길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묵묵히 주님의 뒤를 따라 이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